디모데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장을 다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렇게 전도를 받고 이렇게 그 회심을 한 게 아니고 그 유대교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유대교에 가장 이렇게 거슬림이 됐던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렇게 역할을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했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포박해서 끌고 오려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까지 간 거죠. 근데 그 다메섹 도단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의 영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영을 처음 만났는데 이제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야 사울아 네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제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하겠다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영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네가 왜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영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보내져서 거기서 돌봄을 받고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메섹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서 그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의 흔적을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를 보면 그 흔적을 살펴보면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적어놓고 갈라디아서 앞으로 몇 장만 넘으면 갈라디아서가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302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1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내가 사람에게 누구 사람의 뜻을 내가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내가 뭐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은 그리고 바울은 뭘 증거했냐면 그 시대 당시에 완전히 이건 개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떤 신앙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삶을 규모 있게 내가 아주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율법의 행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다음에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기 시작했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한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뭐 나도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신앙을 완전히 다 뒤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를 바탕으로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럼 어떻게 천국 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냥 의롭게 되는 거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 1%도 내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 100%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만 내가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한 무리가 왔어요. 굉장한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핍박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막 대적하고 핍박하고 막 선동을 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쫓아내고 몰아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자기가 증거하는 내가 증거하는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인데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느냐. 내가 가진 믿음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 들어볼래? 하고 이제 소개한 게 이 내용인데 12절에 이는 내가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자 사람 여기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자기 민족 자기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냥 자기가 섬기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유대교 내가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바울은 뭐라 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다. 나에게 열어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계시라는 단어 아시죠? 계시라는 단어는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연구하고 내가 막 찾고 이래서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계시는 말 그대로 이럴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열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준 게 계시고 보여준 게. 그래서 이 구원의 세계는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13절에 내가 이전에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자며 나는 몰랐다. 나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사회 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유대교를 완전히 짓밟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거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그랬습니까? 자기 주변에 나이가 많고 적고 자기 주변에 막 그 유대교를 철저하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겼던 율법의 행위 속에 있던 어떤 누구보다 자기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으로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서 볼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실 때에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였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이뤘고 그리고 자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어떤 것이고 이거를 마음속에서부터 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서 막 싸움이잖아요. 어떤 싸움이냐면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안 믿을 때보다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지. 이게 막 그 율법의 행위가 내 속에서 자, 인간의 마음속에서 율법을 싫어합니까?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자,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율법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이들이 없다가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없다가 아이들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아이들이 막 쿵쿵대고 놀아.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이상하죠? 우리는 이상해요. 이렇게 무언가 속에서 법이 막 작동을 해요. 법이. 나는 저 아이들이 이렇게 아까 이렇게 찬송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막 노는데 애들이 여기 어른들 의자에 앉아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더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실은 어떻게 하냐면 유치원이나 놀이방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대접 안 해요. 애들 오면 막 놀이 장난감 주고 막 간식 주고 때 되면 막 재워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쁘다 해놓고 떠들면 바로 째려보면서 뭐합니까? 조용히 해. 죽이쁘다. 조용히 해. 예배 시간이다. 말씀 시간 떠들면 안 된다. 막 이러잖아요. 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아이들이 이렇게 잘 놀 수 있도록 내가 누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나 간식이라고 사서 넣어줘야 되나? 어떻게 하나? 저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내 마음을 꿰뚫었는지 사과를 깎아다 줬더라고. 사과라도 줘야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 이제 보세요. 속에서 막 발동하는 무슨 법이 하나 올라오지 않습니까? 속에서 막 올라와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그러면 막 무슨 마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조용히도 시켜야죠. 예배도 조용히도 시켜야 되지만, 근데 이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어디서 작동합니까? 속에서. 그럼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자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랬어요. 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니까, 그럼 사도 바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그냥 아무 무리 없이 막 들어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유대교가 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 지금까지 배웠던 유대교의 전통이나 유대교의 어떤 사상이나 유대교의 규례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들어오려면 유대교에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상보다 그 진리가 더 정확하고 분명해야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유대교가 밀려나요. 밀려나간다는 표현 이해가십니까? 자기 마음의 진리로 간증을 했잖아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에 대해 심취되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마음 속 중심에 유대교 사상이 가득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랑해서 그 율법의 행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유대교에 속한 신앙이 그게 잘못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된 게 아니고, 자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자, 내 속에 나타내실 때에,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그렇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네. 예수님이, 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다시 말해서 왕을 기다리잖아요. 왕. 자, 바벨론 제국, 역사의 흐름이 바벨론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역사 다큐멘터리 EBS 막 이런 바벨론 제국 이런 거 봐보세요. 유튜브나 봐보면 대단하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뭐 현존하는 어떤 나라보다도 진짜 막 부강했고 위대했던 나라가 바벨론에서.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딱 멸망을 합니까? 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또 그 온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그 헬라에 의해서 탁 이렇게 또 없어져요. 자, 헬라 제국을 다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그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합니까? 우리도 그런 단어 알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가봤습니까? 가보니까 로마까지 어디가?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특징이 법과 길이에요. 법과 길이에요. 법으로 다스렸고, 그리고 전 세계로 도로를 다 내가지고 이렇게 로마가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도 또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 꿈에 보면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나타난다 하잖아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을 이제 진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세상을 통치할 거다. 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면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지금은 신로마 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이제 끝자락에 철과 흙으로 이렇게 꾸며보면 다리가 그렇게 돼 있던 것처럼. 그래서 산에서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탁 치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폐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돼서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자기들의 왕을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뭘 증거하냐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만왕의 왕,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왕다운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마치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서 가장 중한 죄인이 처벌받는 그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구원자였다는 것을 바울 마음에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마 바울 주변에 바울이 유대교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가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아마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하고 의논하거나 친척들하고 의논하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모셨다고 하면 그 가족들이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자,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게 마음에 딱 깨달아져서 구원받고 나면 마음에서 막 기쁨이 오면서 누가 막 생각 안 납니까? 야, 이 복음을 내가 내 어머니에게 내가 이 복음을 내 친구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가까운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나 진짜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죄가 없다 그러면 그걸 전해주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무슨 미친 사람 또라이 취급하잖아요. 왜? 왜 미친 사람 취급합니까? 죄가 있는데 없다 하니까 그렇죠. 바울의 표현대로 자기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상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상하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진짜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참 죄인이더라. 내가 울고불고 비우고 회개하고 이래야 되겠더라.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 우리 열심히 주를 섬겨야 돼. 자,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안 해요. 자기 마음하고 맞으면 자기 마음의 사상하고 맞으면 절대로 뭐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구원받았다. 내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나 이제 죄가 없다. 나 거듭났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나 의인이다. 자, 이게 세상에 속한 얘기입니까? 진리에 속한, 하늘에 속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믿어져야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자 바울이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게 마음에 임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그 신앙의 관념하고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에게 가서도 의논 안 하고 들어가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자 18절,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 이랬으니까 그건 한 3년 동안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놓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걸요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바울은 그냥 이렇게 막 물고기 잡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가문도 좋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어디서 배우냐면 가말리엘 문화생 해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학원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 데서 배웠단 말이에요. 최고의 어떤 알아주는 그런 지식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마음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3년 동안을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진짜 율법이 무엇이지? 하나님 그런 율법을 왜 줬지?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 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다 말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지켜야 된다고 해요. 바울도 그런 의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냥 생각해서 타협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견줘보고, 비춰보고, 따져보고, 기도해보고, 그 정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3년 내내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 시내 산이 있는 그 아라비아 쪽 가서 말씀을 가지고 싸웠어요. 자기와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마음에 정립되고 정리가 된 만큼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내가 서신들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이요, 자 갈라디아서 2장도 보면, 2장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율법의 그 행위를 가르치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그 율법주의자 형제들에게 마음이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요. 타협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모양을 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고 왔다 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베드로를 면전에 대놓고 완전히 막 책망을 해요. 그 책망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베드로나 바나바나 야고보나, 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행자했던 바나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봤어요.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모든 자 앞에서, 자,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한단 말이 뭐예요? 자, 베드로가 자기는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 은근히 율법의 행위를 구원받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은근히 가르치고 은근히 압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16절, 이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형제들 앞에서 면책하면서 면전에 대놓고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여러분 이상하죠?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정확한 믿음이 오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불편해할 거니까 이야기를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베드로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 가장 어른 취급을 받는, 교회 안에 어른 대접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보니까 타협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면전에서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유대인이다. 너나 나나 유대인이다.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우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근데 왜 율법의 행위를 다시 형제들에게 가르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에 힘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명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냥이 아니고 이렇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내내 자기가 말씀을 놓고 정확하게 말씀을 놓고 비춰보고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정리를 했다는 거죠. 정리를. 그래서 19절, 3장 19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9절. 자, 바울의 마음에 율법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정돈이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그런즉 3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자, 그럼 율법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시대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 삶에도 팽배했던 사상이에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냐? 너희들 말대로
율법을 지키고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으라고 줬냐?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범법 그랬으니까. 자, 법이 먼저입니까? 범법이 먼저입니까? 이해가세요? 자, 이 세상에 율법이 먼저 왔습니까? 인간의 죄를 지은 행위가 먼저였습니까? 인간들이 너무 죄 속에 사는데 그 죄가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 범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모르니까, 그 죄 때문에 멸망인데도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범법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인간들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핑계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죠. 자, 팔은 바깥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죠. 인간들은 죄를 짓고 나서도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갖다 딱 대면, 율법을 대면 그 법법한 사람들이 뭘로 드러나냐면 죄인으로 그냥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죄인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에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판결에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은요, 너는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어. 너는 안 돼. 자, 율법 이꼬르 판결인데 무슨 판결입니까? 죄인. 어떤 죄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선고를 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 로마 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나에 대한 포기가 옵니까? 포기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그렇게 해서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이 땅에 온 배경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은, 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바울이 율법 그랬는데, 율법이 언제까지 율법이 일을 한다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 그러면 약속, 그 구약 때부터 거룩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 약속하신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야,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일을 하는 거다. 어떤 일을 해요? 딱 거울 역할을 해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간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법에는 너는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율법이 이 죄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율법이 모든 사람을 다 어디 아래 가뒀다고요? 저 자매는 왜 저러는지 몰라.
왜 저러는지 몰라.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몰라. 그건 누구보다 못한다는 겁니까? 내 마음의 기준에서 그 사람이 맞아야 안 맞아요? 내 마음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저울 위에 딱 올려보면 그 사람이나 판단하고 있는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럼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들이 나를 어디다 세워봐야 되냐면 내 마음이 높아지고 세워질수록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질수록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편에 나를 세워보면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 이게 정확하게 마음이 오면요, 머리에 오면 더 미쳐요. 왜냐면 머리로 아는데 마음이 안 되니까. 근데 마음에서 진짜 그게 오잖아요. 이상하죠? 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어요. 뭐 하다 잡혔다고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 자기가 잠을 자다가 요예요 잡혀왔단 말이에요. 근데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 방법으로 살아갈 길이 없어요. 죄인으로, 100%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이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강중에 잡힌 여자 마음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뭐가 생기겠어요? 안 생길걸요. 왜? 죄의 정도가 진짜 더 깊게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왜 계속 신앙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사람이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막 내 마음을 분쟁하고 왜 그러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미쳐. 내가 깊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내가 진짜 거짓되고 추한 게 보여지면 남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정확하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세계가 굉장히 깊어진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봤어요. 자, 바울이 율법이 무엇이냐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율법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율법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여러분 그 서신서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풀 때, 신학성경 풀 때 바울처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서술해 놓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접목을 시켜서 비춰보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우리가 역할을 하냐. 로마서로 표현하면 율법 아래 있을 동안에 율법의 지배를 한다는 거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2절,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자, 로마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여러분들을 죄 아래, 성경이 여러분을 죄 아래 가둬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죄인으로 딱 드러나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게 한 번씩 와야 돼요. 신앙하면서. 그게 안 오잖아요. 내 마음에서 내가 말씀에 딱 잡혀가지고 진짜 너 더럽다. 너 가증되다. 너는 사형에 해당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번 딱 잡혀가지고 내가 진짜 죄 아래 딱 갇혀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절로 믿어져요. 절로.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자, 바울은 자기가 율법 아래 갇혀서 신앙한 세월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 아래 갇혀서 살아온 삶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자, 바울이 언제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고 합니까? 자, 율법 아래 매였다고 해요. 제가 어느 지역에 사역 단련받아 갔는데 이 자매님이 잘 지내다가 점심때가 되면 식사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젊은 자매님. 일이 있으신갑다.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시고 계속 가셔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 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남편 밥 차려줘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남편은 혼자 밥 못 차려 먹습니까? 때가 되면 남편 밥 차려드려야 되죠.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닌데 예배 왔잖아요. 남편이 혼자 차려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은 못 느끼는데 어디에 딱 매여 있냐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누가 밥 차려줘야 돼요? 자, 남편 밥은 누가 차려줘야 돼요? 지가 차려줘야 돼요. 멋진 사람. 그래, 이 자매님 마음에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어떤 사상이 있잖아요. 남편 밥을 누가 차려줘야 돼요? 아내가. 그러니까 세상에 차를 타고 30분을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밥 차려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매였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율법 아래 매임마 되고 이 소리는, 자, 그 부인이 남편에게 매이면 때가 되면 밥 차려줘야 되고, 자, 남편이 좋아하고 남편이 식성에 맞는 걸 차려줘야 되잖아요. 왜? 남편에게 매였으니까. 물론 시간이 있고 이러면 차려주면 좋죠. 서로 도움 좋죠. 근데 모임에 차 타고 30분씩 달려와가지고 차 타고 모임 가지면서 밥도 먹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 좋은데. 자, 매였다는 표현 이해가세요? 그럼 바울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그랬어요. 자, 율법에 매인다. 왜 매인다고 표현을 합니까, 바울이? 왜 매인다고 표현합니까? 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 속에 신앙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산다고 합니까? 율법에게 매여서. 근데 왜 매였다고 합니까? 뭐가 안 와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자, 왜 율법에 매이고 갇혔다고 합니까? 자, 왜 매이고 갇혔다고 합니까? 믿음이 안 와서. 믿음이 오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이거나 갇힌 데서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벗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간증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율법에 매이고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자기가 매여있던, 갇혀있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자, 율법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자,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막 살아도 돼! 이러잖아요. 자, 바울은 막살을 하겠습니까? 율법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네 행위로는 안 돼. 이걸 가르치는 거고. 자, 율법의 역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누구를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옵니까? 자,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법이, 나를 다스리는 법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100% 은혜예요. 100% 은혜. 그러면 바울은 마음의 단계가 법에 매인 신앙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생명의 성령에 이끌리는 세계가 훨씬 더 깊으니까 그 세계로 성도들이 마음이 넘어가서, 자, 율법은 명령이에요. 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돼. 살인하지 마야 돼. 간음하지 마야 돼. 도둑질하지 마야 돼. 싸우지 마야 돼. 자, 법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못하면 합당한 또 벌을 주는 게 율법이에요. 성령은 그런 법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냥 내 속에 임재해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법이라는 거죠. 성령. 아까 형제님 간증하실 때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 가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 그래서 무슨 간증합니까? 의식을 잃었는데 와보니까 어디래요? 집 누가 데리고 왔어? 간증하신 대로 119 사람들이 자기를 집에다 데려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김영진 자, 그러면 그 형제님이 또 그 119 사람들 못됐대. 내 남동생한테도 여동생한테도 그 얘기를 해놨더라 그러는데, 그건 형제님 생각이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했으면 119 사람들이 그 보호자를 찾았겠어요. 왜? 그냥 조금 술 취했으면 그냥 집에다 모셔다 놓으면 되는데 아마 기억 못하는 일들이 산적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보호자한테 알려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술 먹고 이렇게 했고 이거 저 위험하다고, 이거 그냥 보호자를 찾습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보호자 찾습니까? 안 그래요. 보호자를 찾는다는 건요, 보호자가 알아야 될, 환자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 누구는 간증하시는 은계님. 왜 기억을 못해요?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술이 조금 들어갔으면 괜찮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 형제님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술의 의지가, 술이 이 형제님을 끌고 다녀요. 그래, 기억을 해요, 못해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막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막 사람도 해야 되고, 내가 막 주를 섬겨야 되고, 못하면. 근데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는, 죄송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설명하면 술 설명하는 이상하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뭘 하듯이, 자, 술보다 성령이 훨씬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능력이 셉니까? 안 셉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다, 신앙은.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어요. 자, 믿음이 오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고 나면 율법에 매이고 갇힌 데서 벗어났다는 거죠. 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자, 율법의 역할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율법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를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누구 앞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네요. 그리스도 앞으로. 이해가세요? 그리스도 앞으로. 자,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 앞으로예요.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 율법은 나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근데 내가 율법을 막 지키고 율법의 행위 속에서 내가 막 율법을 율법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못 깨닫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율법을 주신 목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만나면 내가 몽학 선생한테 끌려가요. 나를 데리고 가는 그 몽학 선생, 그 선생한테 끌려가요. 끌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가면, 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말씀이. 야,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야.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자,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 없다? 율법 아래 매이거나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교회를 이끌을 때 바울은 어떻게 이끌었냐면 율법으로 이끌지 않았어요. 자, 본문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빌립보 지방 다음에 있는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인데 굉장히 큰 부한 도시라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냐면 3주를 복음을 전했어요. 3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새 안식일 그랬으니까 사도행전 17장, 18장 이런 데 보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랬으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구원받고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도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막 핍박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지방에 유력한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3주 복음 전하고 바울 의지가 아닌데 바울이 그냥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켰어요. 어디로 피신시켰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아테네로, 그 아덴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이 피신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으니까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덴에 있을 때, 아테네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 봅시다. 데살로니가 3장 한번 봅시다.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자, 아테네죠.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아테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안 잊혀가지고 누구를?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합류를 했어요. 합류를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를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쭉 소개를 하니까 그게 너무 기뻤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안부를 묻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쓴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랍니다. 자, 그럼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조금만 살펴봅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율법으로 교회를 이끈 게 아니고 어떻게 이끌었냐면, 자,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 자, 실로아노, 신라예요. 2차 전도행 때 바울과 신라와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더베의 칭찬을 듣는 디모데가 합류를 했으니까 실로아노는 신라예요. 신라인데 신라를 로마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실로아노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자,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세 사람 다 모여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라고.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자, 너희 무리 그랬으니까 어디 교회입니까? 자, 대답을 해보세요. 어디 교회예요? 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그랬어요.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맞죠?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자, 바울이나 디모데나 신라나 복음을 전했던 이들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가 됐다는 거죠. 왜 감사가 됩니까? 자, 복음을 전해놓고 왔는데 그들이 믿음 안에 못 자라면 기쁨이 됩니까? 아픔이 됩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났는데 막 믿음으로 성장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복음을 전해놨는데 전부 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흘러가면 근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마음에 막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다는 게 왜? 이유가 나와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넘쳤던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역사가 있었죠? 어떤 역사가 있었죠? 믿음의 역사인데 어떤 역사냐면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 교회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을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마게도냐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성경에서 마게도냐 교회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중에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그렇게 표현할 때 마게도냐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자,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은 환난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자, 시련이 많았다고 합니까, 적었다고 합니까? 많았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자,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았으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환난이 참 많았어요. 시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설을 읽어보면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련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환난과 시련이 많은데 환난과 시련으로 끝났습니까?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걸 소개합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환난 속에 빠져서 절망하거나 시련 때문에 낙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에게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세계가 더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극한 가난이.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한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극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해도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가난하면 내가 없으니까 연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은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진짜 막 놀라운데 더 붙였어요. 풍성한 연보를 뭐하도록?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을 누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디에 이끌렸습니까? 법으로, 율법에 이끌려서 신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극한 가난인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고 살았다.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끌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4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하여? 뭐 했다고요? 자원하여. 자원했다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복음의 일을 막 대충 이게 아니고 막 힘에 지나도록 그랬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 단련하도록 복음 앞에서 하는데 그걸 막 그 아까워하거나 부끄럽게 안 하고 또 막 복음 앞에 살기를 스스로 원해서 자원했다는 거죠.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라에게, 자,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일을 앞서서 하는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복음의 일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 뭐합니까?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싶다고 막 요구했다는 거죠. 가난한데, 핍박이 많은데 그걸 원했다는 거죠.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누구에게 드렸다고 합니까? 주님께 자기를 던져버렸다. 주님께 자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 드린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누구 겁니까? 물으면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은 바울에게 자신을 다 던져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신을 막 복음 전도자에게 막 다 맡겨가지고 함께 막 복음을 섬기면 이 교회가 복음의 막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복음의 역사나 믿음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죽게 드려진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회는 복음을 힘있게 이룹니다. 내 자신이 죽게 드려진 게 없으면, 그리고 더 깊게 말하면 교회를 믿고 막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리더들에게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믿음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왜 이 모양이지? 그거는 이 교회를 보지 마세요.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이 교회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죽게 드려진 적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께 나를 다 던져본 적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내가 저 리더 되는 목사님에게 내가 저분을 믿고 나를 맡겨본 적이 있는가.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을 세우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끌고 가르쳤던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주님께 자기를 다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니까
복음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서 1장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가 넘쳤던 게 성도들의 마음의 세계가 삶의 분명한 목적이 뭐였냐면 복음이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를 다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다 던져지고 맡겨지니까 환난도 시련도 극한 가난도 다 넘어가지는 거예요. 다 넘어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왜? 맡겨지니까 주님께 자기를 맡기니까 주님이 이끌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앙할 때 목사님 저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목사님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내 능력만큼은 이끌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안 맡기면 못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자기를 다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게 자기를 맡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어디 교회를 소개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소개하고 로마 교회도 소개하고 서신들을 읽어보세요. 마게도냐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신앙했는지 소개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앞선 성경 안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 그 세계를 보면 우리가 참 배울 게 많고, 그리고 한없이 부끄럽고 내 자신들이 많이 돌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먼저 자기를 죽게 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에게 자기를 맡겨서 복음 앞에 형편을 뛰어넘고 자기를 뛰어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맡겨진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교회나 또 종들에게 내가 마음을 열고 나를 맡겨본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 참 많이 부끄럽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께 맡겨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마음들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힘있게 믿음의 본이 됐던 교회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